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 아니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모든 것을 영원토록 받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위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자로 헤아려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명실상부 주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시옵고 또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아 마을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의 대학 후배 중 한 명인데요. 크리스찬이긴 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거의 살지 않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제 앞에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되고 싶지 않은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아침까지 넉넉하게 자고 싶은데 목사가 되면 그것은 허용되어질 수 없는 이야기이니까 막상 목사가 되었는데도 새벽 기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온전한 목사가 될 수 없을 테니 그런 의미 없는 주의 종이 돼봤자 헛된 것이다 라고 자기는 새벽 기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걸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그분은 변함없이 세상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기도 그 자체는 어떤 의미로는 노동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노동을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이고 또한 금세 우리가 일한 것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은 기도를 했어도 금세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기도의 대상 되는 하나님도요.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든든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어찌 듣지 않으실까, 이런저런 의심들이 많이 피어나기 시작하지요. 사실 그런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나서 또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일단 계속하기가 참 어려워지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도 참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 응답의 맛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기도의 능력이 과연 사람에게 어떠한 힘을 주는지, 기도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알고 깨닫고 나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의 그 기도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거듭 경험해 본 사람은요, 거듭 체험해 본 사람은 내가 다른 건 그만둬도 기도만큼은 그만둘 수 없다라고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더 기도 좀 하세요 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스스로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기도해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지금은 내가 다른 걸 손에 쥐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지금 스스로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와 흐름을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예측하면서,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기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여행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한 달치 식량을 비축하고 난 뒤에 여행을 떠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부터 여행을 떠날 것인데 한 달치 식량을 준비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한 달치를 미리 먹고 여행 가는 사람 있을까요? 한 달치를 미리 먹고 여행 가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있을 수 없죠. 내가 여행 간다고 해서 여행지에서는 밥을 먹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달치 식량을 미리 먹고 나간다, 여행 간다라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미리 기도하여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게 신비하게도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치 식량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내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까지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자유자적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미리 많이 기도의 독을 쌓아두면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기도가요, 마치 내가 적금을 쌓아둔 것처럼 내가 많이 저축해 둔 금액을 노후에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쓰는 것처럼, 내가 젊었을 때에 돈을 많이 통장에 저축해 두는 것과 그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기도의 때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 보십시오. 기도도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체력이 딸려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내 몸을 사용하여서 실제로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요,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믿음의 행위이며 영적 싸움의 하나의 행위입니다. 내 육신이 아직 건강할 때에, 정말로 내 체력이 아직 남아있을 때 내 평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두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현명한 사람이며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기도에 대하여서의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인생이 승리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먼저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이외의 다른 것들도 천하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더 뛰어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들지를 못한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이후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요 면밀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주님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그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헛수고의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를 해도 바르게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뿐만이 아니라 내 미래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모든 나날들을 견고한 것으로 설계하고 세워 나아가는 그와 같은 데에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구해도 받을 수 없고 바래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받지 못하는 건 무엇인가? 기도를요? 절대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사는 크리스천과 기도하지 못하고 마치 이방인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처럼 똑같이 삶을 사는 사람들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 등등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차라리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예수님께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를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크리스찬보다 더 많은 것은 사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저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존재되어지며 예수님으로 인해 다스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예수님 이외의 그 어떠한 존재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로 인해 창조되어진 것들입니다. 이렇게 능력의 크기에 대해서도 능력의 깊이에 대해서도 그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구하지를 않으니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구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으니 받지 않는 것은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솔직하게 한번 사람의 양심,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루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루 살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지 혹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에 있는 것들만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돈의 흐름에 눈이 돌아가죠. 돈이 막 흘러가면은 밤낮 없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눈이 그냥 막 빛을 내면서 막 날아갑니다. 아키하바라 아침 한번 가보십시오. 100명, 200명씩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참 이렇게 근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줄을 섭니다. 왜 줄을 서느냐? 빠친코거든요. 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구하라고 하지 않아도 철야를 하면서 그 빠친코에서 한 방 터트리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줄을 서고 기다립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합니까? 자, 이 근면함을 예수님께로 그 방향을 돌리기만 한다면 정말 최고의 민족일 텐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근면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아침부터 빠친코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바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성실합니다. 아, 좀 적당히 좀 하지 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성실해서 걱정이지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성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성실한 일본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방향을 예수님께로 그 성실함을 돌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지 않을까요? 옆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지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그런 멋진 사람이 앉아있진 않은지. 한 명만 앉았습니까? 할렐루야. 왜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내가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자 우리가 믿는다면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먼저 꿇겠지요. 예수님께 먼저 구하고자 하는, 예수님께 먼저 기도해야지 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로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회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미팅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지혜를 묻고 찾을 때가 아니다. 사람의 도움을 찾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가장 중요한 때에는 세상을 향해 갑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는 다른 곳을 갑니다. 먹고 살 여유가 생기면은 뭔가 멋있게 교회에 와서는 뽐을 냅니다. 교회에 뭔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중고품을 사옵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최강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최상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크리스찬 속에 없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불을 지피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보다도 존경하지 않는답니다. 자기의 스승보다도 존경하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얻지를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막상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옆집 이웃 아저씨 정도? 여러분들의 회사의 사장 정도? 아니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무시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회상의 사장이 말 한마디 하면은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해고당하면 안 되니까 불평불만 없이 사장이 말하는 지시에는 꼬박꼬박 잘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왜요? 의문이 많습니다. 의문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온전히 되어 있지 못하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라고 믿지도 않지요. 당연히 그러니 기도하지도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서두부터 말씀드린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이 불타오르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심입니다. 자, 예를 들어 돈 문제가 터졌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떠올립니까? 저 사람이 떠오릅니까? 어떤 계획이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의 신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인 겁니다.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이 몇 명 있는지 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병에 걸리면은 저기 저 의사가 얘기한 약. 그러면 그 약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병에 걸렸다.
아, 저 도라노몽에 무슨 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에 유명한 의사가 있답니다. 먼저 머리에 그게 떠오르면 그게 여러분들의 신이 돼버립니다. 우상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할까? 어떤 목사님이 떠올랐다. 그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일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바로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신다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밥이 있으면 자기가 밥을 먹지요? 기도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눈앞에 자기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터졌다. 그러면 먼저 무엇이 가장 먼저 뇌리에 스쳐 지나갑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의미가 이해되어지십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의미를 이해 못하겠어요 하면 주일날은 차라리 집에서 그냥 쉬십시오. 왜냐하면은 이해하지도 않고 하려 하지도 않는다면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를요, 마치 사진을 보듯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듯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니까요. 목사님이 언제나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해야 한다. 자, 욥이여, 아직도 그 믿음이 정금 같지 않았을 때, 아직 그 믿음에 불순물이 있었을 때 욥은요, 일어나지도 않는 것까지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 욥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 시련 속에서 연단되어졌더니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내가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듣기만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미숙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보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수준까지 아직 오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오늘부터 옆 사람만 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십시오. 나는 바보,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왔지? 나는 참 바보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뭘 했지? 옆 사람을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자 선언한 사람,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나를 버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지막까지 구하시고 난 뒤에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 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었을 때는 두려워하셨죠. 너무나 죽기보다 죽을 정도로 아프다,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을 끼칠 것인지 알고 계셨죠. 모르고 당하는 것과 전부 알면서도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틀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힘든 슬픔을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승, 선생이 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실제로 그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
당신께서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며 당신의 생각을 부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점점 바뀌어져서 처음에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였으나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했더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구세주로서의 또 다른 이름을 예수님께서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하진 않았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시고 난 뒤에 구세주의 이름이 예수님의 수식어가 또한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세주로서 찬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지 않고 즉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진 않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그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자 구하지는 않고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면 열심히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걸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마귀와 함께 손붙잡고 잘 다니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되어버리니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는요. 그 아들이 방탕할 때 방탕한 아들은요. 그 부모를 협박해서는 논밭까지 다 팔아버리게 하고는 그 논밭 판 돈을 뺏어갖고 도시로 도망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돈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골로 돌아가서는 또 부모를 협박합니다. 자기 부모라면 그나마 나은데 친척, 할머니까지 협박하면서 돈을 뜯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주 먼 친척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 어디 가서 뭘 할지 다 알죠. 돈을 주면 뭘 할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준다고 하는 겁니다. 돈을 줄 수가 없다. 네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면 주겠지만 네가 그 돈 가지고 어떤 불량한 짓을 할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 그 돈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래도 폭력을 써서 폭력을 사용하여서 돈을 뺏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당해낼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돈을 조금씩 또 조금씩 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과 짝이 되어 살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갈취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돈 주세요 해서 돈 주면 세상과 단짝이 되는데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 건데 건강을 주세요 해서 건강을 주면 그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주었더니 몸이 건강하니까 몸이 다시 나빠질 때까지 세상의 쾌락은 다 탐닉하고 다니는 사람의 기도에 그 건강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욕적인 이런 욕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응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응답을 합니다. 사탄이요, 약한 자들을 가지고 놉니다. 사탄으로부터의 마귀로부터의 미혹의 응답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고 정말로 내 생명 보전 받으면서 살고자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속에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냥 아담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실 것이며 그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도 온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먼저 무릎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는 자는 절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일단 문제가 터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입장,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무릎 꿇지 않으니까, 즉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잊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요. 자,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죠. 그 문, 그 벽은 바로 사람이 범한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이 문이 열리게 되며 이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길이 개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회개 기도입니다. 내가 몰래 범한 죄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죄가 잠복돼 있었죠. 어느 날 그 죄가 터져버렸더니 에서라고 하는 자신의 친형이 400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는 그를 치기 위해 오고 있다. 바로 그 친형으로부터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20년 전에 범한 죄, 그 범한 죄가 잠복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가축의 무리를 구했고 육신의 동반자를 구했고 세상에서 살기 위한 것들만 우선적으로 구하는 믿음이었죠. 그의 기도는 육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20년 만에 그 잠복되어졌던 것이 터져버려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400명의 친형과 400명의 군사로부터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밤새도록 자신의 가족들도 가축들도 종들도 야복강가에 다 먼저 건너게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채 빈손으로 혼자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달렸죠. 그게 되었으니 참 복된 일인데요.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손에 넣었던 재산들, 가축의 무례들, 그리고 가족들, 부인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어차피 빼앗기려면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실까? 그것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세우셨던 그 계획 안에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축복을 주십시오. 그 축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천사를 붙잡고 늘어졌죠. 울며 불며 불독처럼. 여러분, 불독을 아십니까? 불독은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특성이 있다지요. 뼈가 부러질 때까지 놓지 않는 습성이 있답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불독처럼 물고 늘어졌더니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어떤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다. 사기꾼이 아니다. 사기꾼이란 이름의 야곱이 아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부터 이 밤새 동안 하루도 아닌 반나절 밤새 매달린 기도로 인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할까 대책을 세우셨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창세 이전부터 야곱을 통해 12부족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죠.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사람이 생각한 축복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세우신 계획과 그 축복을 구하며 밤새 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창세 이전부터 야곱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발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믿음 생활하기 전에는 이런 길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저에게 가지고 계시는지를 기도함으로써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구하여지기를 오직 이것만을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더니 길갈 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나날들이 앞으로의 이 전개가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신 목사님이 EMC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자기의 머리로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드디어 이제 문이 열려서 어디까지 어떻게 문이 열리게 될지 저는 이게 너무나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계속 매일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며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며 오직 다만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저걸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본인들 앞에서 제가 간증을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인인 심원석 목사입니다.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왔지만 한국인입니다. 이것을 3번 제가 일본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인은 일본에 있어서는 손님일 뿐이죠. 외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외부 사람이 일본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보다 더 두꺼운 철과 같은 철과 같은 파이프가 보였는데요. 양옆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기둥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런 파이프가 내려왔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온 결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파이프를 보십시오. 이게 기도줄인 거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이걸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제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줄이 파이프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만을 기도한 결과 기도줄이 끊기지 않는 파이프줄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라고 제가 일본인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모습을 그 광경을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로서 보여주셨는데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면 기도줄이 견고해지고 사람의 능력으로 인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보여주신 광경이었습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의 것을 생각하고 또 금전적인 걸 생각하고 또 대인관계 생각하고 인간관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요. 마음이 식어서 내가 왜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지도 않으면서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나 기도하느라고 바빠요?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아니 나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왜 제가 남 기도를 해야 돼요? 라는 말을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신실한 기도, 죄를 회개하여 문을 여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아무리 죄를 쌓아둔 채로 예수님 이름 불러봤자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의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이 봐서 인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 세상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은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단 하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것들까지 보너스로 준비해 두셨구나. 앞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에도 드러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져서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도 아 그렇구나, 아 정말이었네, 아 정말 그랬구나 라고. 그러나 나는 뭘 했을까? 나는 뭘 했지? 아 내가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자 일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돈을 벌려고 하면은 피곤하다고 안 하죠? 자, 4톤 트럭, 8톤 트럭이라도 빌려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 은, 보화, 보석을 마음껏 쌓아 가져가세요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아 제가 피곤하니까 내일 할게요 라고 안 하겠지요. 지난번에 한국 이태원에서 차 안에서 $100, 미국의 $100 지폐가 누가 뿌렸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 말고는 차가 달리는데도 위험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차 안에서 뿌리는 그 $100짜리 지폐들 하늘로 퍼진 그 $100짜리 지폐를 받으려고 난리가 나는 것을 제가 뉴스로 보았는데요. 차도에 양차선에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요, 이태원에서 어떤 차가 그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는 $100짜리 지폐들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차도로 뛰어들어서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잡느라고 난리가 나는 영상을 봤습니다. 뭘 생각하는지 저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에 차에 깔려 죽었다면 내가 그 $100짜리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됩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을 합니다. $100만 눈앞에 뿌려졌어도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돈을 보면 미쳐버립니다. 생명도 생각 안 합니다. 내 인생도 생각 안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자, 깊은 부분들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부분에 숨겨져 있어도요. 막상 일이 터지면 이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믿음이 없었던 그 나날들이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만회하기 어려운 손실이었는지를 오늘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잘못되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도 더 영원히 나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며 나에게서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와 돈, 행복 이런 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충분하게 채워지면은요. 생명을 비롯하여 행복, 건강, 돈, 물질 이런 것을 비롯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돈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은
돈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은 그 돈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돈의 흐름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지 못하면 전부 다 이게 틀어져 버립니다. 돈을 몇십억 가지고 있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옛날 이런 부자들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억만장자 거지, 억만장자 거지, 억대 거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없으십니까? 아이고. 억대 거지. 억대는 억대를 가졌는데 거지. 왜냐하면 돈이 다 묶여버려서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묶여버려서 억대로 가지고는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억대거지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돈이 있기는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막상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로 묶여있는 경우를 보고 억대거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시면은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보면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몇 배나 부자죠. 그런데 국민들의 삶 하나하나를 보면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면서 사는 삶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의 일반 서민들은요, 일본의 중소기업의 사장들 정도 레벨의 삶의 질을 누립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집도 넓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습니다. 자, 돈이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할 줄 아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돈 없어도 사용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에 묶여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참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냥 나라의 금고에 재산이 다 흘러갈 뿐입니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라에다 돈 내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사모님이 아는 어느 권사님 중에 자기는 집 한 채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 많이 드린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100평짜리 만션에 혼자 삽니다. 맨션 집에 100평짜리 집에. 여러분 일본 사람들 상상되십니까? 100평짜리 집입니다.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정도의 크기의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결합되어진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집 한 채도 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을 통해 100평집을 살게 하시고 그런 광열비도 다른 사람이 다 내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가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처럼 계속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허전해합니다. 뭔가 분합니다. 아, 그런 걸로 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이 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 주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다만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정욕으로 사탄과 함께 손잡고 살 거니까 이 부족한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니 결과적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모든 것은 준비되어집니다.
나중에 황급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이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세우신 그 축복의 계획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도의 독이 쌓여지고 기도가 채워지고 믿음이 옳다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그 순간이 되면 순간이라도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간에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몇십 년이나 앓고 있었던 이 병 몇십 년이나 앓았으면 그 병이 나을 것 같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에라도 그 몇십 년 동안 앓았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아카사카에 살고 있던 한영자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28년 전에 아이를 해산할 때에 후유증이 생겨서 생긴 부인병이 있었답니다. 여자분이십니다. 아기를 해산할 때 출산할 때 후유증으로 인해 부인병이 생겼는데 그 부인병 때문에 여기저기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병원 다 다녀봤고 치유의 집회, 신유의 집회, 여러 많은 집회, 교회도 다 다녀봤지만 그냥 지쳤을 뿐이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낫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었는데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유 집회 이런 신유의 은사들이 있다는 곳에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으로 인해 기도하지 않고 그 약속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28년이 지나도 그 병이 낫지를 않았는데요. 오늘의 법칙처럼 먼저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여 드리는 기도는 산아 저 바다로 옮겨져라 산을 향하여 명령하여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대로 명한대로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죄를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지금 목사님께서 내 머리 위에 안수하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했더니 아멘 했습니다. 이분이. 자, 그렇다면 제가 안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머리에 손을 얹은 순간 이렇게 뚱뚱한 분이셨는데요. 풍만하신 분이셨는데 이렇게 등치가 큰 분이었는데 손을 얹은 순간 이렇게 가볍게 종이짝처럼 땅에 쓰러졌습니다. 지면에. 너무나 가볍게 사뿐히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드렸는데요. 자, 이제 나았다고 믿으신다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네, 아멘, 믿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나았을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했더니 이분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와서 말하기를 집에 가자마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화장실을 갔는데 하반신에서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켓스 한 덩어리 분의 오물이 그 하반신에서 전부 다 쏟아져 나오더랍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가뿐해져서 나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아직 기뻐하지 마십시오. 한 달 후에 이렇게 뚱뚱했던 몸이 전부 그 부종도 다 빠져서 얼마나 슬림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요. 무슨 옷을 입어도 이게 이뻐 보이니까 몸매가 되찾아지니까 예쁜 옷 입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예쁜 옷 입고는 남자들과 만나러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딱 한 달 만에 교회를 안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놀러 다니느라고. 지금까지 못 봅니다. 지금까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받으면 좋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간절해질 때까지 그 병이 안 나았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는데 한 번의 안수로 병이 나았더니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저는 그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병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는 사실 의미가 없구나.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강해졌더니 사탄과 손붙잡고 놀러 가려고 세상과 짝이 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그러니 약한 채로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훨씬 몇 배 더 낫지 않습니까? 몸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채 사는 게 축복입니다. 몸이 약하더라도. 아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질병의 치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낫게 해주십니다. 돈이요? 구하지 않아도 때가 차면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길갈 시대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단 하루의 차이도 없이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딱 1년 만에 이 교회에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을 기도했습니다. 정욕을 버리고 육의 생각을 버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과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단순하게 기도했던 우리와 어느 쪽이 응답받고 있는가? 지금은 영적인 차이밖에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년, 앞으로 3년, 5년 지나면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여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운명이 갈라지고 바뀌어지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그 양자의 차이가 더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누구라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주어진다. 이것이 우리들의 확신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누구라도 주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주어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주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됩니다. 주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얻으리라 확신을 해야 하며 담대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왜? 확신이 없으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놓고도 불안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해 놓고도 의심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의심하여 기도하는 자는 흔들리는 바다와 같은 요동하는 물결과 같은 자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도 무언가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요동치는 물결과 같아서 이런 사람의 기도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도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의심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리라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마치겠지만 먼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앞으로 충분히 더 기도를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충분히 해놓으면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기도해 놓으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주변까지 마치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물결들이 일어나서 다 바뀌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저 이방인 목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철 파이프와 같은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일본인 민족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기도하고자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전혀 입술도 벌리지 않고 마음도 벌리지 않는 여러분, 기도하고자 원하십니까? 어렵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입을 벌려 아멘 하질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71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